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우린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 슬픔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눈물을 흘리시는가? 사랑하는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슬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렇게 슬프게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분노하게도 하고 미워하게도 하십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주제에 대해서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이 미움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전하는 자도 두렵고 떨리는 주제이고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천국을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분노하실 수 있고 우리의 어떠함을 미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태도인데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리만을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사기꾼과 죄인과 간음을 행하는 자들만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의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한국 교회를 비난하게 될 것이고 일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저런 교회를 미워하시고 저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저런 성도들을 향해서 분노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찰과 돌아봄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누는 말씀이 우리 내면을 비추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나?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어떠한 것이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감추고 붙들고 있나?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떤 모습이 아직도 내가 꽉 붙들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오직 예수님처럼 미워할 것을 미워하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향해 분노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오늘 말씀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책상과 새들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근데 너희는 강도의 서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 분노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타락과 변질을 미워하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속죄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릴 때 제사장이 속죄함을 선포해 줍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성전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기 때 성전을 찾게 되는데 그들은 거기에 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죄함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집에서부터 정결하고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서 오다 보면 중간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흠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이 백성들이 또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인스펙션이 끝난 정결한 재물들을 따로 모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처음의 의도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배려였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가격을 책정하고 폭리를 취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시작하고, 또 20세가 넘은 남자들은 성전을 찾을 때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 세금은 바깥에서 쓰는 화폐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성전에서만 쓰는 이 화폐로 바꿔야 했어요. 그러면 환율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게 환치기를 하면 또 엄청난 이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예배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이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카르텔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미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미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그 성전이 이제 장사치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장사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표현이 거칠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타락한 믿음, 변질된 영성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강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충 대강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 되는 것이고,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됩니다. 믿음의 본질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손을 걷어붙이고 달려와야 되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요구대로 서비스해 주어야 되는 도우미가 되는 것이죠. 이웃은 믿음의 본질이 변질되면 이웃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귀찮은 대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모르면 절대로 나의 존귀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존귀함은 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존귀함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면 결코 나의 존귀함을 알 수 없고, 내 존귀함을 알지 못한다면 형제의 존귀함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오만함이 교차하는 헷갈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타락하면, 믿음이 변질되면,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면 교회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꼭 들어야 하는 복된 소식을 이미 알고 있는 진부한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기쁜 소식을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지겨운 소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인데, 마치 복음 다음에 배우는 것들이 진짜 신앙의 진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과 영성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회적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시대적인 이슈에 대해서 보이스를 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소리를 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교제가 더 중요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의 세를 불리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목사가 유명해지는 게 더 중요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무시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성도의 믿음이 타락하면 복음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변질되고 오염된 타락한 믿음과 신앙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변질된 믿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로마서 말씀을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보냈어요. Reading Jesus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보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다가왔죠. 그럼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간증을 해주신 자매님의 말씀처럼 말씀 앞에 우리를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고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시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타락하고 오염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은 위선과 외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미워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믿음도 미워하시지만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믿음도 미워하십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잖아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의 삶이 다른 게 위선이잖아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 위에서 원래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옛날에 그리스 문화에서 이 극장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가면을 썼거든요. 그 가면을 쓰는 모습을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그 신앙의 내용이 없는데 마치 연기하듯이 크리스찬처럼 목사처럼 연기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죠. 그들을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은 아프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의사가 되어주겠다,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위선하는 사람들 아니었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셨어요.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위선과 외식을 어느 정도로 미워하셨는지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23절부터 볼 텐데 먼저 여러분이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향료와 나무 뿌리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 26절. 너희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너희 잔과 접시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여질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너희가 겉으로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잃어버리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한 믿음만 남아버린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이 가득 채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고 주의 자비를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겉으로 의로운 척, 겉으로 괜찮은 척, 아름다운 척, 깨끗한 척 이렇게 척하는 것이 위선과 외식이 가득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 신앙의 매너리즘을 정말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매너리즘이 오래 지속이 되잖아요. 신앙의 슬럼프가 너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 와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려요. 근데 빈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은혜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나요? 물론 저도 항상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좀 바꿔볼까요? 목사님 어떻게 매번 밥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번 밥을 먹으면서 배가 든든할 수 있죠? 말이 이상하죠. 저는 식욕과 감수성은 여전히 청소년기예요. 왕성해요.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따라 해봤어요. 이상한 요리가 나왔어요. 먹었어요. 배는 부르더라고요. 맛은 없는데 배는 불러요. 영적 슬럼프, 영적 매너리즘, 이게 뭐냐? 내가 은혜가 필요한데도 은혜가 필요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영적 슬럼프고 영적
매너리즘이잖아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언제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나요? 나는 우리 예배드리죠. 찬양을 잘 못하면 저는 화가 나요. 찬양이 은혜스럽지가 않으면 저는 분노해요. 왜? 나는 은혜가 필요하니까. 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설교할 수 없어요.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목사지만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설교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빠예요.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빠 역할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남편이에요. 근데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후진 남편이 될 거예요. 이상한 남편이 될 거예요.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을 때는 나는 성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 친구가 설교하는 걸 듣고 나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 신목사가 졸업한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을 위해서 올 가을에 사경회를 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은혜스러웠다고. 그래서 제가 어렵게 그 설교 파일을 받아가지고 요즘 그 설교를 듣고 다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쩔 때는 눈물을 흘리다, 어쩔 때는 배꼽 잡고 웃다, 어쩔 때는 새로운 결단을 했다, 어쩔 때는 막 기도를 하다. 여러분, 이 은혜 없이 여러분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영적 슬럼프, 영적 매너리즘, 뭐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신앙이라는 게 다 업앤다운이 있는 건데요. 그렇죠, 업앤다운이 있죠.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업앤다운이 있지만 늘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나는 목사지만 외식하는 목사가 될 거예요.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목회자지만 나는 위선하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연기하듯이 목사처럼 행동하면서, 목사처럼 살지는 못하면서 목사처럼 행동하고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겠죠. 신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성수에서 설교 끝나고 넘어왔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는데 힘들지 않았어? 제가 그랬어요. 고통스러웠지. 이런 말씀 앞에서 고통스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종교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하얗게 칠해놓은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설교 준비했어요. 내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삶을 들여다보시면 여호수아, 너 회칠한 무덤 같구나. 겉으로는 번지를 하는데 말은 참 잘한다. 설교 열심히 준비했네. 근데 네 속을 들여다보니 네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그런 떨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런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에 성령의 반전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만큼 살아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부끄러워요. 근데 이 부끄러움에 성령의 반전이 있어요. 이 성령의 반전이 뭐냐? 은혜를 더 간구하고 살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그 발걸음을 제대로 못 디디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가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 매너리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잖아요. 이 영적인 슬럼프와 매너리즘이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그 영적인 드라이함이 나는 꼭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사인이 우리에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마르지 말아야 돼요. 눈물이 마르면 자칫 잘못하면 빈 껍데기가 돼버리고,
눈물이 마르면 자칫 잘못하면 위선과 외식이 가득한 신앙으로 돌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와 애통의 눈물이 흐르고 탄식과 통회의 눈물이 흐르고 간구와 간청의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 외식과 위선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우리의 눈물이 가득한 믿음 속에서 타락하고 변질된 믿음은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드라이해진다.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다가갈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이 마른 빈 껍데기 같이 변해버린 외식과 위선이 가득한 믿음을 미워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용기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거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 건너편으로 가서 피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에게 정갈이 전해지는데 주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갈이었어요. 베다니는, 그들이 살고 있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를 고치면 또 노출이 되시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잖아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선택과 다름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더욱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할 때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그 상을 뒤엎고 막 이렇게 하실 때 이런 일을 하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실제로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자기들의 이익권이 사라지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용기죠. 질문 하나 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장사치들이 돈 벌고 제사장들이 돈을 훔쳐가는 강도의 소굴로 변했을 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왜 아무런 행동하지 않나요? 또 다른 질문.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몰아냈는데 그 다음날 그 장사치들 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6월절에 여러분 양이 몇 마리나 제물로 드려졌는지 아세요? 어떤 역사 기록을 보면 30만 마리 정도의 양이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거대한 이권이 예수님께서 한 번 상을 뒤엎었다고 단번에 없어지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번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한 번 상을 얻는다고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이 진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으셨다면 왜 뒤엎으셨을까요? 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 B형이라?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지 않으셨다면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거죠. 거룩한 상상이 생기는 겁니다. 군중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느냐? 그게 군중의 비겁함, 군중의 비굴함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군중의 비굴함에 갇히지 않으시고 용기 있게 행동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아버지의 집이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400년 간격을 두고 일어났던 사건인데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열매들을 가져왔죠. 나무에다 짊어지고 왔어요. 보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포도송이들이 뭐 탐스럽고 석류가 너무너무 탐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진짜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성벽이 하늘을 찌를 것 같고, 거기에는 네피림 거대 거인 부족이었던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이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노예의 땅, 속박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죠. 옷을 찢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벽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만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골리앗 키가 거의 3m가 되는 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능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40일 동안 매일매일 욕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늘 바위 뒤에 숨어 있는 삶이 됐어요. 근데 아직 군대에 징집되기도 나이가 어린 다윗이 나타나자 모든 게 바뀝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이거는 몸뚱이가 너무 커서 대강 던져도 맞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리고성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여리고성을 보니까 이야, 이거 무너질 때 장관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인 부족들이 있어요. 이거 뭐 팔뚝이 내 허벅지 같고, 내 허벅지가 그 사람도 허벅지가 내 허리 같고, 주먹이 내 머리통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안악작석을 보니까 이건 뭐 조준을 할 필요도 없어. 대강만 쏴도 다 맞는 거예요. 몸뚱이가 크니까.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미리 보는 겁니다.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비굴함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력함을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통해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삶의 정황을 무엇을 통해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상을 뒤에 엎으시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낙심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무력함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중의 비굴함에 갇혀서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무력함을 미워하십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음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쏙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사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주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사실은 개역 개정을 보면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그런 표현보다는 더 센 표현입니다. 꾸짖는다, 야단친다, 책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왜 그러지 말라라고 말리고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냐? 예수님을 애정이 너무 커서?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신분 상승 카드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높여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 죽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을 미워하십니다. 불신과 불순종이 뭐냐? 불순종과 불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언어를 빌리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이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가 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교회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때 성도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면 우리는 기쁘게 욕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을 당한다면 교회는 그 조롱도 견뎌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열어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변질됐습니까? 흔들렸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소중하게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혹시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있어서 빈껍데기만 있는, 혹은 위선과 외식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부르십니다.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중의 비굴함과 비겁함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거룩한 상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므로 믿음의 용기를 따라가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불신과 불순종의 잔재가 혹시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